제일 마지막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기준이 돼야 되고 뭐 당연한 얘기죠. 우리 삶의 역시 또한 캐논, 그죠? 하나의 잣대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치 척도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내 삶 속에서 이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답은 너무나 명백한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냥 문학작품으로 읽어서 이거는 그렇지, 맞는 얘기네, 공자왈 맹자왈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읽으려면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뭐 책 읽듯이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깨우쳐 주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대로 내가 실천하고 살아가야 될 것을 내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설명이 굉장히 딱딱한 설명일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원래 기본적인 자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바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깊이 있게 읽을 줄 알아야 되죠. 우리가 국어시험을 보더라도 국어시험에 뭐 그냥 단순하게 낱말풀이만 시험에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낱말풀이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문맥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또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바로 이 지점은 이거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또 작가가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까? 뭐 등등 할 것 없이 국어시험을 우리가 치르려고 하다 보면 그죠? 많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도 우리가 그저 세상 속에서 살던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들릴 가능성이 많은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쫓아서 그 배운 대로, 그 가르침대로, 그 교훈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된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이런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인생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신앙의 분명한 바로메타로 내가 그렇게 분명하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만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디모데가 속해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떠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성경 말씀 속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정을 신방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의 이야기들을 예를 들면 스토아 철학을 기반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영지주의적인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가정을 방문하면서 신방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 이하에 보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이 가만히 들어간다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 2장과 3장을 통해서 보면 누구의 모습이냐면 뱀이 에덴 동산에 가만히 들어갔어요. 거짓 교사들, 복음에 대항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영지주의자라든지 또는 이런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그 신앙 속에 스며들어가는 거죠. 맨 처음엔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에요? 다른 데로, 다른 교훈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여자들을 유인한다는, 이 유인한다는 게 무슨 뭐 어떤 성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진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잘못된 진리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지식에 7절에 보면 이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의 본질에 다다라야 되는데 그 복음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가르침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리고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 슬며시 들어와 가지고 이곳저곳을 쫓아다니면서 가정마다 여자들을 잘못된 지식을 가르치고 그래 가지고 진리에서 어긋나도록 만드는 바로 그런 거짓 교사들이 이 에베소 교회 속에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바울이 들은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분명히 안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새로운 것을 얘기하니까 그게 홀깃해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거죠. 아니 거기에 마음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뺏겨버려요. 디모데가 얘기하고 교회가 얘기하는 말이 이게 뭐 늘 그런 얘기란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쫓아가야 됩니다. 뭐 고난 중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뭐 등등의 얘기들 늘 듣던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살며시 들어와 가지고 이 가정 저 가정을 방문하면서 미혹된 말들을 던져주는 거예요. 새로운 말들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였던 교묘한 이야기들, 새로운 이야기인 것처럼 그 귀에다가 들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가르친 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이단들이 나오고 무슨 뭐 신앙촌이 나오고 뭐 문선명이가 나오고 기독교의 이단들이 다 어떤 거예요? 이렇게 스며들어와서 그래서 사람을 미혹하고 잘못된 진리가 아닌 것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는 것이 히브리서에 보면 바로 그런 미혹의 영에 대해서 얘기하죠. 거기에 혹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혹하는 거예요? 성경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아무나 그렇게 혹해가지고 잘못된 곳에 빠져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정신적으로, 뭔가 신앙적으로, 그죠? 미혹의 영이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도 말도 안 되는데도 믿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만희가 무슨 뭐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뭐 박태선이가 하나님입니까? JMS라고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미혹된 영에 미혹되어져서 그 잘못된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걸 고지를 안 들어요.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리조리 뭐 요목조목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아 그렇지 하고 동의를 하고 뭔가 분명하게 증명하고 증거를 대면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배우는 것 같지만은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죠? 사람이 그죠? 늘 똑같은 밥을 먹어도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뭘 똑같은 반찬을 엄마 아빠가 차려주면은 그러면 그거 맛있게 먹으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거 없다고 또 투정하고 안 먹겠다고 하고 또 새로운 거 조금만 하면 밖에 나가서 외식하자고 또 그래가지고 외식하고, 이게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과 비슷한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하려면 외식하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 속에서 어머니가 밥해 주신 그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속에서 늘 똑같은 조미료를 갖고 이리저리 말하자면 음식을 만들어서 어머니가 제공해 주는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항상 배우는 것 같지만은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항상 성경 말씀을 읽는 것 같은데, 아니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것 같은데,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 이렇게 저렇게 질문해 보면 전혀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리고 무게추를 딱 갖고 있지 못하고 그냥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하나님의 말씀도요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 기준, 캐노니컬한 그 기준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합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면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이 아마 2명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2명이서 쏙닥거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회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폄훼시키고, 그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신앙에서 멀어지고 떨어져 나가도록 결국에는 마귀의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모세 시대에 애굽의 마술사와 같은, 애굽의 요술사와 같은, 우리가 출애굽기 7장이나 8장에 보면 그죠? 모세가 그 애굽의 요술사하고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니까 또 애굽의 요술사들이 또 똑같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적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얀네와 얌브레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성경 속에 보면 그 이름이 없어요. 단지 요술사일 뿐이죠. 이 얌브레라고 하는 말이 일종의 대적한다 또는 뭐 그런 요술적인 얘기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름이긴 해요. 그렇지만은 여하튼 지금 사도 바울이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전한 분명한 복음, 캐노니컬한 가스펠, 그 진리를 이들이
해방하고 이들이 대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8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버림받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부패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항상 보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나중에 보면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문제를 야기시키고 저렇게 문제를 야기시키고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은 신앙이 뭐가 좋습니까? 그죠? 교회를 세우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죠? 교회 속에 내 마음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신앙인입니다. 약하고 부족하면 약하고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게 약하고 우리 교회는 이게 없고 우리 교회는 저게 없고 그냥 이리저리 불평만 늘어놓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내 신앙도 그렇게 불평하는 신앙, 부패된 마음을 갖고 여기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버림받은 신앙인이 돼버리고 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디에 거하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보면 결론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교회를 통해서 배운 것이 뭐고 내가 정말 교회를 통해서 오늘 또 신앙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이 뭐냐. 거기에 거하라는 거예요. 뭐 새로운 것, 대단한 것 저 사람이 얘기한다라고 생각지 마시고 그저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깊이 배우고 그리고 확신하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세상 속에 실천해 내가는 그런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요. 목회 서신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이 배운다라고 하는 것과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인식된 신앙으로 나가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계시된 신앙이 아니라 단지 고백하고 단지 내가 동의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배우고 확신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보다 더 성화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 이렇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이 뭐고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내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확신과 기준을 통해서 세상 속에 나가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지혜를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